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13장 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교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어떻게 3절까지만 저도 읽다 보니까 넘어섰네요. 네,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어요? 네.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대해서 잠깐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12장에 보면 앞부분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사단이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했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근본은 바로 인간이 자기가 자기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냥 내가 했던 시시콜콜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내가 내 주인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도의 삶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주인 되던 삶에서 점점 더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 처음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고 13장은 뭐예요? 사랑장,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은사를 이야기하는 12장, 또 사랑장,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부분에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바로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는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들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것을 주시는 분이 주인이죠. 성령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 능력은, 은사들은 나의 과시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주 되신 분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내게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하죠. 나한테 재주가 있는데 어떤 재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잘하는 재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돈을 잘 버는 재주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찬양을 잘못해서 악기를 좀 잘 다루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여러 가지 자기에게 어떤 재능과 은사들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왜냐하면 그런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내가 원하는 일들을 좀 이루고 좀 더 영광도 얻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이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기본 전제가 바로 나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의 재능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시간도,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이 바르게 설 때 그 다음에 그 재능과 은사들이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재능들이 사용되어질 때 허투루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내 자신의 주인이 주님이고 내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삶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이렇게 보면 쭉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고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방언 통역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에서 나오는 거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우리 교회에도 각자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생긴 것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다른 것들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것들입니까? 그 다른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양성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나랑 다르면 그거는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은사들도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은사들은 결국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뿌리는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양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고 또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양함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밥상에 여러 접시가 있는데 접시에 다 똑같은 김치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밥이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그래도 반찬을 한 가지만 놓고 드시진 않죠.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 이렇게 놓고 드시잖아요. 다양한 것들을 놓고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양한 것들이 밥을 맛있게 하죠. 다양한 반찬이. 다양성이 축복이죠. 교회는 똑같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정말 풍성해지고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서로의 그 다름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은사가 있는데 각자의 재능이 다양한데 그 다양한 것들은 유익을 위한 거예요.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걸까요? 나의 유익도 있겠지만 누구의 유익을? 바로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또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타인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자들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은사와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체들을 복되게 하고 지체들을 축복하고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유익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단순한 재능이 아닙니다. 은사는 공동체와 관련해서 쓰임받을 때 그것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그냥 나의 재능에 그칠 뿐이지, 내가 공동체에서 그것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서로를 복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은사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몸을 세우도록 세운 것이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능들이 은사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들이 낭비되고 묻혀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어야 된다. 그러면서 쫓아내시죠. 여러분, 우리의 재능들이 그냥 내가 가진 재능들로 그냥 묵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재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진정으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살펴볼 말씀은 12장 31절에서 1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아까 말했듯이 뭐로 유명해요? 은사장으로 유명하죠. 그러면 13장에는 뭐로 유명합니까? 사랑장으로 유명해요. 자, 그러면 14장에는 또 뭐가 나오고 있을까요? 다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 뿐만 아니라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보면 12, 13, 14장을 보면 12장 앞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14장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앞에 뒤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이런 것을 이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교차 대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뒤에 같은 내용이 나오고 중간에 다른 내용이 나올 때 이 교차 대꾸법을 사용할 때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데 그 장황한 은사에 대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포인트가 바로 13장 사랑장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은사는 그 몸을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많은 교회가 없었거든요. 이 교회는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지금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은사들이겠죠?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영들 분별하고, 또 귀신을 내쫓고, 이런 많은 은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서로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나눠져가지고 서로가 분쟁하고 서로가 자기 우열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은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은사를 정확하게 여러 은사를 설명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 몸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몸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시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을 불사르게 내주고 내가 구제를 많이 해도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유익되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유익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 사랑으로 말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하나에도 우리의 사랑을 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속에도 여러분 사랑이 담겨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하나의 특별한 은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모든 은사 가운데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행위 가운데 바로 그 사랑이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힘써야 하는 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미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아까 우리 기도하면서 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우리 문호영 집사님이 먼저 읽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하나님. 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에요.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은 성자와 또 성부를 사랑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교제.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원받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인간의 인간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그 사랑이 왜곡됩니다.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에요.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고 성령은 또 성부를 사랑하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타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인간도 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인간이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인간의 사랑이 왜곡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왜곡되었습니까? 자기 사랑으로 왜곡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인간의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한 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 가인은 하벨을 죽이고 또 가인은 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문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문명이 인간의 이기적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문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 바로왕이 있고 그 밑에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자기 이기심이 극대화된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바로왕의 압제하에서 학대당하고 학살당하면서 압제당하면서 그 밑에 최하층민으로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극대화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하에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사랑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랍비님, 선생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들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사랑을 풀어서 자세하게 쓴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3장 10절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구약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까? 아니면 발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 이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실패했어요. 여러분, 왜 실패했습니까?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인간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도 왜곡합니다. 율법조차도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 지도를 이용해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자기 이익을 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큰 길과 그 다음에 성전 한복판에서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높은 상석에 앉기를 즐거워합니다. 끊임없이 그 율법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자신들을 높이는 그런 것으로 율법을 사용하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도구로 주신 그 율법조차도 인간에 의해서 왜곡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 사랑조차도 사실은 왜곡되어 있는 사랑일 때가 많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 자기 이익을 위한 사랑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긴다고 그래요. 누군가를 구제하고 돈을 주고 이렇게 아니면 도와주고 섬기고 나서 그 사람이 결국 내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고마움을 모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도와줬는데 고마움도 몰라.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도와준 것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 고마운 표현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돕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 근본 동기 안에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음바 되었다. 여러분, 사랑이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막 노력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수용하고 품지 못하던 그 사람이 품어지잖아요. 녹아지지 않던 내 마음이 녹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능력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받을 때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세련되면 뭐 하겠습니까?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은사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가진 것 없고 아무 힘이 없을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안에도 제 마음 가운데에도 정말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수록 바라볼 때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 머물지 못하면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고갈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집에서 저녁에 컴퓨터 잉크를 갈다가 그 잉크를 주사기로 이렇게 넣다가 손에 묻어가지고 아직도 여기 묻어있어요. 이래서 옛날에 옛말이 있죠. 옛말에 금묵자흑이라고. 목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안 해진다고. 잉크를 가까이 하니까 손에 이렇게 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쁜 일상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을 부으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봄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